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볼 텐데요. 오늘 제목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제 겨울이 돼서 저도 이제 방학이고 저희 아이들도 다 방학이고 해서 얼마 전에 속초를 갔다 왔어요. 속초 가보셨죠? 속초에 가면 유명한 절이 하나 있잖아요. 낙산사라는 절이 있어요. 그래서 속초에 이곳저곳 이렇게 한번 돌다가 낙산사를 갔거든요. 낙산사 제일 깊은 곳, 제일 높은 곳에 이름이 해수관음상이라는 큰 이 돌로 만든 관음상이 있더라고요. 높이가 한 16m 정도 돼요. 굉장히 커요. 그 이제 바다를 탁 내려다보고 있는 그 불상이 있는데 거기 이제 올라갔어요. 이제 등산 겸해서 올라갔는데 잠깐 거기서 머무는 동안에도 되게 많은 사람들이 그 불상 앞에서 아주 경건하게, 그 관광지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놀러 온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도 여러 사람들이 나란히 줄을 맞춰서 그 앞에서 엎드려 절하는 사람도 있고 그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 앞에 돌로 만든 복전함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복전함이 있는데 절을 한참 하다가 또 주섬주섬 꺼내서 그 안에다 이렇게 돈을 딱 넣는 행위들을 하더라고요. 애들은 이제 그 위에서 이렇게 놀고 있는데 잠깐 그걸 이렇게 보는데 그 장면이랑 우리 교회의 모습이 이렇게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행위 자체가 굉장히 경건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데 그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좀 달라야 될 건데 그 앞에 해수관음상이라는 불상을 딱 빼고 앞에 십자가를 딱 놔도 별반 다르지 않은 행동인 것 같아서 기도가 뭘까라는 생각을 또 좀 하게 됐어요. 특히나 이제 제가 올해 초부터 육남전도회, 칠남전도회랑 같이 이렇게 말씀 나누고 또 같이 교제하면서 최근에 이제 많이 얘기하는 것들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기도가 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지금 쭉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제가 이제 토요일 날 새벽 기도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하면 좋을까 준비하다가 기도하다가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하나님 말씀으로 좀 묵상하면 좋겠다라고 본문을 잡았고요. 아마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이 주기도문 오늘 읽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이 말씀을 한 9주 정도, 9주 정도 같이 하나님 말씀을 좀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예배 때마다 기도하는 이 주기도문 또 육남전도, 칠남전도 회원들께서도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들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또 그들 중에도 기도를 잘 못하겠으면 누군가가 주기도문을 하라고 했다 뭐 이런 얘기들 하셔서 그 주기도문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씩 짧게 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마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평생을 기도하며 살아오신 분들인데 그 앞에서 제가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마 저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지라고 생각하실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 기본을 한번 잡아보는 시간이면 좋겠고요. 신앙생활 하신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으신 분들은 기도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쳐 주셨는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배워보는 시간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기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올해 들어서 참 많이 하는 질문이에요. 우리 6남전도 7남전도회 회원들한테도 똑같은 질문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돌아오는 대답들이 처음에 다 똑같더라고요. 기도를 그냥 내가 필요로 하는 것, 내가 바라는 걸 신에게 구하는 것, 그 구함을 통해서 내가 다시 뭔가를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간구하는 걸 기도라고 대답들을 하고 또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그게 기도라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속초에 있는 해수 관음상 앞에서 기도했던 그들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별반 다르지 않잖아요. 그들도 분명 그 앞에서 올해 우리 가족들 건강하게 해주시고 사업도 잘 되게 해주시고 뭐 내가 하는 일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아들 뭐 대학도 잘 가게 해주시고 뭐 이런 거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복전함에다 돈 넣겠죠. 그거와 우리의 기도가 다르지 않잖아요. 그러면 저는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일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들이 절하는 우상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그들의 기도와 똑같다면 이건 너무 비교하는 것 자체가 자존심 상하는 일일 거라고요. 그 기도가 뭔지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기도에 대해서 정의가 나와 있는 것들을 보면요. 우리 장로교, 기독교 장로교의 표준 문서라고 얘기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라는 신앙고백서가 있거든요. 우리의 신앙의 표본이 되는 그 문서가 있는데요. 그 문서를 잘 정리해 놓은 소요리문답이라는 문서가 있는데요. 그 소요리문답의 98문에 기도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기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알맞은 것들을 따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죄들의 고백과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감사의 인정과 함께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뜻에 알맞은 것들을 따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죄들의 고백과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감사의 인정과 함께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어디가 더 제일 크게 들리세요? 제가 기도를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를 어떻게 배웠지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근데 기도를 체계적으로 배워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신앙생활 하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기도는 아마 전수되었던 것 같아요. 앞에서 목사님, 장로님들이 기도하시는 거, 권사님들이 기도하시는 걸 듣고 기도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나도 저렇게 해야지. 라고 해서 그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언어와 이런 것들을 그렇게 따라하면서 기도를 우리가 배워왔던 것 같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제가 어렸을 때 기도를 아마 들어보신 거 있을 거예요. 교회학교 때, 주일학교 때 5손가락 기도라고 얘기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원하는 뭔가를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5가지 기도를 5손가락 기도라고 해서 제가 어렸을 때 배웠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여기는 그냥 정말 순식간에 넘어가요. 거의 습관처럼 하고 넘어가지요. 포인트가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걸 구구절절 다 아뢰는 거 여기에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뭐 거의 우표 붙이듯이 하면 하나님께 이 기도가 연락된다 이렇게 배웠거든요. 근데 사실은 가르쳐 주신 분은 잘 가르쳐 주신 것 같은데요. 배운 제가 포인트를 어디에 뒀어요? 내가 원하는 것. 사실은 오늘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소요리문답에 하나님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라고 얘기했고요. 그 안에 우리의 죄 용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 여기가 제일 큰 포인트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디에 포인트를 둬요? 내 원함, 내 필요, 내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야.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채워주시겠지의 포인트가 있어서 그렇게 기도하며 살았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처음 여러분들 같이 읽은 본문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기도의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하시기 이전에 6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잠깐 한번 눈을 묵상하시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하시기 전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 이전에 외식하는 것, 이걸 금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외식이라는 단어는요, 겉만 보기 좋게 꾸며서 드러내는 것, 이걸 우리는 외식이라고 얘기하죠. 겉치장하는 것. 기도를 그렇게 겉치장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외식을 그 뒤에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것, 이걸 외식이라고 표현하셨고요. 두 번째는요,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외식을 경계하셨어요. 드러내면서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걸 금하셨고요. 하나는 중언부언하는 것. 이 중언부언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바타로게오라고 얘기해서 쓸데없는 말 하는 것, 이걸 중언부언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다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마치 아무것도 모르시는 것처럼 또 그 앞에서 아무 의미 없는 쓸데없는 말을 중얼중얼 길게 느리는 것, 이런 것들을 외식이라고, 기도의 외식이라고 표현하셨거든요. 이거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 앞에 중언부언하는 건 하나님 그 신성에 대한 모독이다라고 얘기하신다고요. 자, 그러면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기도를 경계하시면서 6절에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원리가 이거죠.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은밀한 중에 만나주신다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은밀하게 하나님에게만 집중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만나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거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 말고 사람들에게 시선이 집중된 기도는 이미 사람들로부터 보상을 받는다라는 원리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진실된 마음으로 나가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말씀으로 외식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 중언부언하는 기도에 대해서는요, 이방인의 기도,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불쌍에게 절하는 사람들처럼 인간의 부족함과 필요에 대해서 자신이 만든 신에게 요구하기 위해 흔들어 깨우는 기도, 그 신을 흔들어 깨우는 기도를 이야기하죠. 일본에는 신이 되게 많잖아요. 일본에 신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들이 만든 신인 거죠. 어떤 그 기도하는 방법을 제가 책에서 본 적이 있는데요. 기도할 때 일본에는 자기 집에 모신 신에게 기도하기 전에 박수를 3번 친대요. 왜 박수를 3번 치는지를 물어봤더니 신을 깨우기 위해서라고 하더라고요. 신이 잠자고 있으니까 그 신을 내가 기도합니다 라는 사인으로 3번 박수를 치고 기도를 한대요. 그게 신이에요? 잠자고 있는 동안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는 그걸 신이라고 섬기고 있는 그 인간의 어리석음, 그 신에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막 주절주절 내 상황, 내 필요, 이것들 막 요구하는, 이걸 중언부언이라고 표현했다고요. 이거 기도하지, 이런 기도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그래서 9절부터 5절부터 앞에 그 내용,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전에 이 외식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금하는 거 말고 우리에게 권하는 표현으로 표현을 하면 진정성 있게 기도해라 라는 말씀으로
표현할 수 있겠지요. 진정성 있게. 내 안에 진실된 기도를 해라. 누구에게 보이는 기도 말고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중얼중얼 말고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 네가 믿는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진정성이라는 이 표현 자체가 사실은 되게 어려워요. 다른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하죠. 그 진정성이라고 얘기하는 걸. 제가 여기서 아주 거룩하게 앞에서 기도를 하면 굉장히 믿음이 대단한 것처럼 보여지게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연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기도 말고 정말 말이 좀 어눌할 수 있고요. 표현이 잘 안 나올 수 있고요. 어쩌면 표현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는 기도, 그걸 진정성 있는 기도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전에 이걸 우리에게 먼저 진정성 있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오늘 본문 9절부터 그 진정성 있게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할지에 대한 기도의 방법을 주기도문이라는 것들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그 주기도문의 구조를 오늘은 제가 총 오늘까지 포함해서 9번을 나눠서 설교를 이제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은 이제 서론 부분이라서 전체 주기도문에 대한 구조를 잠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펜이 있으시면 거기다 이렇게 끊어 가시면서 표시를 해두시면 나중에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주기도문의 구조를 보면 제일 처음에 9절부터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까지가 서론이에요. 첫 번째 단락이죠.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대상을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게 서론 부분이고요. 저 맨 마지막 13절 끝에 지금 우리 성경에 괄호로 쳐 있는 부분 있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여기가 결론 부분이에요. 첫 번째도 우리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의 영광, 저 끝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도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기도의 처음과 끝 부분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 표현들을 위치하게 하셨죠.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우리의 간구함의 내용을 크게 6가지로 구분을 해서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건 제가 어떤 이론을 만든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소요리 문답에 저 뒤쪽에 100문부터 107문까지 이 표현들이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요. 그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파트, 첫 번째 간구예요. 6번의 간구를 하라, 6가지의 간구를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첫 번째 간구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부분이에요. 이것도 간구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간구죠. 나를 위한 간구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간구예요. 이걸 제가 이제 한 주 나눠서 설명드리겠지만 오늘 짧게 설명드리면 단 한 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세상의 다른 신들과 구별되게 높임 받기를 소망합니다라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과 영광이에요. 이 찬송과 영광이 없이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걸 간구하는 거 아니요.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지 않으신다고요. 두 번째 파트는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 좋은교회 성도들께서 우리가 주기도문 하실 때 나라이 임하옵시며 라고 하는데 사실은 나라가 임하옵시며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속히 임하시길 소망합니다 라는 이야기죠. 아직 임하지 않은, 이제 장차 오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길 소망합니다 라는 기도고요. 세 번째 파트는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천국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땅,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은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로 경험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에 대한 간구죠. 그 다음 파트는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게 네 번째 간구인데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채워주시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걸 채워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진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보다는
그걸 채워주시는 은혜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의 표시의 기도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고요. 다섯 번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값없이 죄사함을 받았잖아요. 하나님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잖아요. 그 은혜로 죄사함 받은 것들이 진짜로 믿어지는 자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 우리 이웃의 죄를 용서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를 더 크게 용서받은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에 대한 기도를 이렇게 다섯 번째 간구로 알려주신 거고요. 마지막 여섯 번째 간구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죄악 많은 우리 이 세상에서 시험에 빠지려고 할 때 우리를 주님의 손으로 막아주시고, 시험에 빠졌을 때 우리를 건져주시길 소망합니다. 에 대한 기도. 이렇게 여섯 가지의 간구를 하고 그 다음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기도로 마무리하도록 우리에게 알려주시거든요. 지금 우리의 기도를 한번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표본, 기도의 표준과 한번 비교해 보실 때 어떠세요? 잘 기도하고 계셨어요? 우리가 늘 주기도문을 이렇게 묵상할 때에 어떤 의미로 하나님께 기도하는지를 한 번씩 더 생각해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마지막 13절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마무리하는데요. 우리 좋은교회에서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이제는 대개, 제가 이것도 우리 육남, 7남 우리 회원들께 이게 물어봤더니 대개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대개라는 단어는요, 영어로 하면 therefore 라는 단어인데요.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의미를 보면 앞에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여섯 가지 간구를 구할 수 있는 것은, 그 이유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의미로 그 앞에 대개, 따라서 그 이유는 이라는 의미로 대개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에게 가르쳐 준 이 기도를 우리가 앞으로 한번 쭉 묵상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하나하나 배워가시면서 우리 하나님을 더 바로 알아가시고 우리의 신앙을 더 굳건히 세우시는 우리 좋은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성도의 호흡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그냥 자연스럽게 호흡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뭐 연극 혹은 뭐 가수 이런 분들은 호흡을 배우거든요. 복식 호흡 이런 것들을 배우지요. 호흡을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제대로 된 성과가 나오지 않아요. 운동선수들도 마찬가지죠. 호흡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운동의 성과가 나지 않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영혼의 호흡인 기도를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우리의 건강 상태, 영혼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고요. 기도는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물어봤더니 제가 예전에 어떤 가족 예배 드리면서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야 라고 얘기했던 걸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대화도 마찬가지예요. 대화도 배우지 않으면 대화를 잘 못해요. 대화를 내가 막 많이 말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니요. 대화의 중심은 듣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할 때, 대화를 통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얼마나 듣기 위해서 하나님께 귀 기울이셨는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냥 우리의 간구함을 막 쏟아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생각, 하나님의 뜻을 귀 기울일 생각하지 않고 끝나면 돌아가는 이 기도 말고요.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런 은밀한 중에 기도하시는 우리 좋은 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이고 그 방법은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참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아서 진정성 있는 기도를 하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방법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가는 우리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